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구약성경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이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위로하게 하시고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영원롭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영혼을 친히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에 강에서 약으로, 중형에서 소형으로 바꾸어 주게 하셔서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석이 우리에겐 한가위 같은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혀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태풍이 또 우리 한반도에 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무슨 좋은 날인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믿지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요,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었고요,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은, 사람만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으셔서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생명 있는 영혼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주셨는데 하나만 딱 요구하셔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예요. 물론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믿음에서 구원 얻는 것, 이거 하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을 이루는 복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늙은 사람들은 평안히 앉아 있을 것이고 소년과 소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면 그날은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단 말이에요. 황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이 와가지고 늙은 사람들은 평안히 앉아 있을 것이고 젊은 아이들은 그저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판을 하게 될 때 진실하게 재판을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인애를 베풀어 서로 해하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살면서 그 마음은 금강석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인애를 베풀며 살아라,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말 듣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필요도 없는 그 땅을 내가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이 황폐했던 땅에 늙은이들이 앉아서 평안히 쉴 것이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일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날이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그때 시점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져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외쳐도 듣지 않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폄하하고 서로 때리고 서로 빼앗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면해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같이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열받는다는 표현은 사람에게만 써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버린다. 너희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 그대로 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그날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노인들이 땅에 앉아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너무 어린 생명들은, 너무 소년과 소녀들은 기뻐서 춤을 출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해졌는데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하는데 그날은 과연 언제냐? 지금 예루살렘이 진리를 버린 지가 수백 년, 수천 년이 되어졌는데, 아니 예루살렘이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언제이냐? 가만히 봐도 저 스가랴 선지자 외에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날이 언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시온산은 성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윗 왕 이후의 왕들이 그 시온산에서 뭐 하냐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시온산마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언제 그날이 와가지고 그 시온산이 성산이 되어질 수 있냐? 과연 그날이 오기는 오냐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날을 기다려봐도 내 살아성 전에 그날이 오겠냐? 나도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그날이 언제 온다고 저 스가랴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민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거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날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늘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다고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늙은이들은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평안히 앉아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아니 지금 늙은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노역에 의해서, 그죠? 다른 나라에 지금 붙잡혀가 있어가지고 노역에 의해서 지금 앉아 있을 수 없이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날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냐? 젊은 사람들은 저 늙은이들 보고 당신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졌다. 근데 당신들이 뭘 해놓은 곳이 있냐고 지금 투덜거리는 판인데, 예?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뭐한가 버적거려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춤을 춘다는 것, 아예 오히려 자기들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것,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그날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춤을 추고 노인들은 이 땅에서 평안히 앉아서 서서 일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평안히 먹고 마시며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냐? 그날이 도대체 언젠데 저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그날을 볼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족 친지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이 판에, 그날이 언제 온다고? 평안히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는데 뭔 갈등이 일어나냐? 가만히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고, 내 수고하는 모든 노력은 전부 다 헛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린다 한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다 말라져가지고 또 고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그 판국인데,
언제 그날이 와가지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괜히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날이 오지도 않는 그날인데 그날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그날을 만들어줘야지. 보이지도 않는 그날 언제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날을 기다려야 되냐? 아니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듯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적응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그냥 세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냐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영원히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날이 온다는 것을 한번 내가 기다려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날 이 땅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리라. 지금 시온산에서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산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그날이 오면 시온산이 성산으로 바꿔줄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한번 내가 기다려 보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진리가 다 없어졌지만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이 진리의 성으로 바뀐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날을 한번 기다려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신다는 그날, 하나님이 그날 만드신다는 그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라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해 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시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 하나님이 분명히 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요. 그날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 내가 쾌락에 의해서 또 세상의 이 황폐한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내가 믿음으로 그날 분명히 하나님이 오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날 땅 황폐했던 것들이 다 척박한 땅이 되어지고 또 늙은이들은 앉아서 편안히 쉴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뛰놀 수 있는 그날 내가 믿음으로 기다렸다니요. 기다렸더니 하나님 뭐 해주고 싶었는지 그 기다림, 믿음 가지고 기다린 나에게 그날 보게 하시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름시름 내가 앓고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내가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짜증만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뭐 해요? 생명 연장시켜주셔서 그날을 보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늙은 사람들의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춘다 했으니까 그 춤을 보시기 위해서 친히 그날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날을 기다렸더니 진짜 그날이 오는 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날을 기다렸더니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은요, 예루살렘이 진짜 진리의 성읍이 되시는 복이 있고요,
시온산이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성산이 되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종말론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완전히 외쳐요. 지금도 보게 되면 종말론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종말론은 말해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요. 종말론 이야기에서 종말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거 알아요. 종말하면 두렵다, 무섭다, 걱정된다 해요. 근데 그날, 종말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니까. 여러분,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가 깨닫고 안다면 뭐 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뭐 해요? 그날 그냥 오늘처럼 뭐 해요? 황폐한 곳에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저 우상에게 그저 춤을 추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이 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달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뭐 하냐?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지만 그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날을 기다리는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날이지만, 그날이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잘못된 종말론자들 뭐합니까?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올 것이다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문도 닫아 걸고 그날 기다리잖아요. 그날 새 옷, 흰 옷 입은 사람들만이 간다 하니까 뭐예요? 옷 다 버리고 흰 옷 만들어가지고 흰 옷 입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종말론자가 되라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요 종말론자가 아니라 뭘 기다리는 자가 되냐? 그날을 기다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그날을 기다리면서 뭐 하냐? 하루하루를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삶 속에서 그날이 기다리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날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종말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기다리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뭐 해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서 뭐가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사람이 너네 교회 나오냐? 아유, 아니잖아요. 그 사람 너네 교회 나와? 너네 교회 좋은 교회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그 현실론자들도 있어요. 그죠? 아유, 목사님 뭔 소리 하냐고, 그날 언제 온다고. 아유, 내 생전에는요 그날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세상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든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오든지 그날은 반드시 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 있는 다음에 오면 하나님 나를 뭐 해요? 부활시켜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냐?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그죠? 젊은 남자들 연애해가지고 결혼 약속하고 뭐 결혼식에서 날짜 잡잖아요.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일이 그날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들은 뭐예요? 오늘 저녁에요 마사지 하고요, 육신도 좀 편히 좀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복도 좀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왜? 그날 입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으면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말하겠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냥 말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아무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뭐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맡겨졌던 일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 어떻게 합니까? 메모지에다가 그저 노트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다 꼼꼼하게 1, 2, 3, 4 써가지고 체크하고 다 해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자거든요. 그럼 신자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뭐예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 참 체크하면서 준비해가는 사람들이 진짜 뭡니까? 신자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많든 적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요 다 없어져도, 이 성경에 있는 글이 다 지워져도요 한 가지 남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재림이에요. 왜요? 앞으로 이루어야 될 날이기 때문이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루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이 안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재림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싹 없어지고 성경이 싹 녹아지고 다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단어는 예수 재림입니다. 그날입니다. 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다 위대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하시는 그 말씀. 이 땅의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한 가지 남은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이루었어요. 천 가지 만 가지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거 다 이루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예수 재림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재림 그 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얼마나 심사숙고하겠어요? 그날 어기지 않도록, 그날 실수하지 않도록, 그날 구원받을 자가 빠지지 않도록 그 명단 하나하나 다 작성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명단을 작성해서 그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지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아무나 청첩장 보내서 그저 오게 하잖아요. 그러나 연예인들 보게 되면 500명, 100명, 300명 청첩장에 명단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빠지지 않도록 준비하시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날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능력 어디로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능력을 입으로 받았어요. 방언해요.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참으로 많아. 그러니까 입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뭐만 발달돼야 돼? 입만 발달. 그렇다고 방언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로 받아야 되냐? 우리 육체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받아야 내 육체가 뭐가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뭐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번쩍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합시다. 뭘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 재림 그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살아생전에 아니면 내 사후에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정결한 사람들 받으세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 받으세요. 그러면 내일 그날이 온다라고, 아니 오늘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온다라고 내가 믿고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정결해져야 되고 내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물론 잘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저 우리가 뭐예요? 저는 믿음 자체가 돌다리도 두들겨 걷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날을요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오늘 하루 정결하게 살아가고 이 한 주간도 정결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누구 편에 봤을 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 생활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이 있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나를 제일 먼저 기쁨으로 맞이해 주고 싶어 하신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으로 하나님 만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이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다 봤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히든크 감독에게 달려가요. 결국은요 히든크 감독이 박지성이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네덜란드로 데려가고 영국 맨유로 보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한 사람들, 정결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한 그 사람을요 제일 먼저 기쁨으로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이 목사님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무궁무진하시잖아요. 한꺼번에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결하게 삶을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도 흠이 없고 점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형제들이 모여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흔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거 그죠? 돈 많이 들이고 음식 좋아하고 음식 많이 만들 이거 여러분 하지 마시. 그렇다고 만들지 말란 법은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복을 줘요. 왜? 그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니까. 질병이 내 속에 있어도요, 겁내지 않는 복이 있어요. 왜? 그날 하나님이 뭐예요? 싹 고쳐주시게 되어지니까. 간혹 그런 사람이 아이 목사님 그분은요 아이고 뭐 암으로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 병이 없는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암이 걸려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 다 고쳐주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암을 고쳐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도록 놔두는 것이고요. 사명이 끝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고치셔서 뭐예요?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요 걱정 없잖아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조금 부족해도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비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이 되어지게 되면 누가?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안아줘. 야,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한 분야에서 1등이 돼야 되지만 다른 분야도 조금 더 잘하라 라고 얘기해요. 가수가요 노래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못생긴 개그맨이 노래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또 다르게 봐요. 아, 잘 웃겨요. 얼굴도 웃겨요. 말로도 웃기고 못생겼으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노래까지 잘해보세요. 얼마나 따봉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오지만 좀 내가 부끄러워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우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니까.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믿음은 나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냐? 종말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종말론자들은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려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기다려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자가 아니라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원합니다. 결단해요. 물론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또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날 반드시 나를 제일 먼저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그저 기뻐하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심취하는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사람을 묶어서 현혹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학문은 사람을 묶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종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믿음을 주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재림을 향한 믿음을 손에 들게 하셔서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어떤 질병과 가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